하나님, 음.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아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이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생 주님 안에서 세계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계시록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멘. 성령께서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조금 더 나가서 16절에 있는 이 한 구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그 도시의 역사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형편없는 물 공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수원이 없었고요.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의 물 속에는 식전물과 석회가 많았습니다. 겨울철 목욕물로 쓰기에는 너무 차가웠고 여름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너무 뜨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신 불쾌함을 썩은 무화과에 비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두 광주리에 먹음직하고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악한 썩고 먹지 못할 무화과를 이렇게 서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도 유명하였는데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시대에는 유명한 금융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을 자랑했는데 큰 지진이 났을 때 제국의 원조를 사절할 정도였습니다. 직물 산업으로도 유명했는데요. 특히 이 산지에서 기르는 이 양털로 짠 옷, 검은 양털로 짠 옷, 그리고 카펫은 대표적인 직물 산업이었습니다. 검은 털로 짠 옷과 카펫,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신예복과 대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는 1세기 의과대학의 안방 역할을 했는데요. 귀와 눈에 넣는 연고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족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물은 밖에서 끌어와야 했고 물맛은 형편없었지만
외부의 원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역사와 여건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의 부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뜯어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상태를 보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교회를 보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각각 전혀 다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측면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업적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업적은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교회의 재정으로 병원과 진료소를 세우고 운영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올바로 교육할 목적으로 학교와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인쇄소를 가지고 거기에서 찍어낸 인쇄물로 세상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도시마다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고 교인 수와 헌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1844년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시대, 심판의 시대라고 알려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땅끝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밝은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환하게 밝혀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진료소들을 세우고 인쇄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 우리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부심이 넘치는 교회, 교회 업적이 미미하지 않은 그런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흠없는 교리를 가졌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갖추었고 누구와도 상대해도 이길 수 있는 기별이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생긴 자부심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안주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성경 주석 7권 959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재림 교인들,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 옛날에 재림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하게 구별됐어요. 어떻게? 네? 지금 어떻게?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일이 다른 개신교회 사람들은 일요일인데 반해서 우리는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별 구별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여. 리비앤드 헤럴드이 1890년 12월 23일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부요한 진리의 수탁자로 삼아온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별이다. 예언 가운데 이 교회는 탁월한 빛을 가졌노라고 크게 공언하는 교회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영적 교만과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신앙의 이론은 가졌지만 도덕적 능력과 거룩함이 크게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 나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네, 주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역시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조의 근본 대신에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의미가 좀 모호하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르케이시다. 창조의 근본이다. 또는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아르케는 오래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 한국말로는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히브리 말로는 브레시트, 헬라어,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에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아르케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주제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주권자인 아담의 상대 역으로서 그는 새 아담이거나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아담을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을 둘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성별과 인종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짐승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세 가지와 관계가 있었는데,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었고, 세 번째,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담이 창조된 목적을 그대로 수행한 새 아담, 둘째 아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으셨고요. 그분은 겸손한 봉사와 자희생의 삶을 사심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완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과 거기 속한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동물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든 계획을 이룬 참 아담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첫째 아담처럼 우리는 실패와 기능장애와 굴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했고요. 또 피조물과의 관계도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의 그 세 가지의 완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첫째 아담처럼 되지 않고 둘째 아담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 피조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살게 되는 회복된 아담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리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대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그분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회복 관계, 그것을 이미 살아내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잠깐 그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이 지구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그 무엇을 한 행동의 동기가, 마음속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이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동기를 아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기별로 들립니까? 아니면 걱정스러운 기별로 들립니까? 희망의 이별이지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매 순간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희망의 기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행자지하면서
세상을 닮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기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긍정적인 것으로 시작됩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는 뜨뜻미지근한 물로 그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마시면 개운하게 합니다. 더운 날 찬물을 마시면 정말 갈증이 가십니다. 추운 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온몸이 스스로 풀립니다. 스르르 풀립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언제 마셔도 역겨운 느낌을 줍니다. 고대 라오디게에서 6마일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도가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에베소 7교회 중에 첫 번째 보낸 편지를 받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라오디게아 7 마지막 교회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 약간 북쪽으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약 6마일 떨어져, 이 키로수로 하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간 동북쪽으로는 골레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수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온천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요, 이 라오디게아까지 한 10km 그 물을 끌어오는 동안에 식어서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찬물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서 이 물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 계단식 지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계단에는 뜨거운 물이 있고 계단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 계단으로 내려갈수록 물이 차가워집니다. 오늘 터키에 가면 여러분 7교회를 가면은 꼭 들리는 곳이 바로 7교회들을 도는 중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터키 말로는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 온천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가가지고 온천할 시간은 못해서 그 발을 담그는 일을 했는데 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뜨거운 물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차가운 물이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수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뜨거운 수온으로부터 물을 끌어왔고요.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미지근해졌습니다. 히에라볼리에 자리 잡고 있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현대 터키 리조트 도시에 처음 방문했을 때 거기에 계단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이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샘에는 뜨거운 물이 수영장으로 흘러 들어왔고요. 그 물이 온천에서 나올 때는 섭씨 56도 정도 굉장히 뜨거운 물이 됩니다. 근데 아래층 수영장으로 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물이 식으면서 온도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계단에 폭포가 있고 그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 때에는
찬물이 돼서 수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계단형 온천을 오르내리면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다가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찾아서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온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딜까요? 뜨거운 물이요. 예, 제일 처음에 시작된 56도 그 뜨거운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뜨거운 열탕에 들어갔다가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냉탕으로 들어갔다가 온탕, 냉탕을 번갈아 가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있는 미지근한 탕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편안하지도 않고 긴장을 풀어주지도 못하는 온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호텔 수영장의 중간에 있는 미지근한 물처럼 매력도 없고 쓸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높은 표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였고 적당히 하겠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전 교회들도 타락과 퇴보의 과정에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와이트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욱 나쁘다. 여기 누굴 것 같습니까? 불신자요.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적인 상태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울며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온전한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이 기별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짓 평안을 선전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안식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편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속절없이 반복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